신천지 탈퇴자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으로 신천지 계시록을 요한계시록으로 읽는 법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실상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행치 않는 미지근한 신앙은 그 죄가 더 크지 않겠는가?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신앙인 가운데서 성경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니 2000년 전 예수님의 책망이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 이러한 것들이 신천지 계시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스무나 교회도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는데 왜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책망인 것처럼 왜 이렇게 덮으씌우느냐고요. 이것이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천지 오는 사람들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영적인 삶을 왜곡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도 완전 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선택을 하셨느냐? 이 7교회의 특징이 모든 세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인 같은 사람이 있고 스무나 교인 같은 사람이 있고, 물론 그가 에베소 같은 교인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스무나 교인 같은 빌라델비아 교인 같은 그런 교인들도 오늘날에도 있죠. 이렇게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렇지 않는 건 입 덮은 것 하지 않고, 이것이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거나 성경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인데 차가운 신앙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직장 생활에서나 신앙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죠. 적어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 듣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예수님은 책망할 거리가 없는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스무나 교회, 이런 교회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곡이 있던데 한번 볼만 하더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분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지 않았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늘 헐떡였다. 그래서 무릎 없이는 채울 수 없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분을 구하지 않았다.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지 않았다. 그러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늘 연약했다. 그래서 무릎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칠수록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절박한 한 사람의 90도를 찾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면서도 새벽마다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
방울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풍족하다. 자만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했거든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 늘 성전에 들락거리고 성전에서 사니 또 성경을 본다고 하니 다 안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볼 때는 맹인 수준인데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을 다 통달했다, 말씀을 받아 먹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신천지 총회장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시로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신천지 분들은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신천지 총회장을 의식하는 거죠. 총회장을 하나님처럼 의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 총회장이 요한계시록을 신천지 계시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총회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는 이 사람들이 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왕족이 온다고 하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게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성경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메시아가 오시면 피 흘려 죽는다는 이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그들의 눈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계시의 영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깨닫고 눈이 열려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내가 이 구절 많이 읽었는데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항상 처음 읽는 것처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신천지 총회장에게서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저는 못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만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의 세월 일곱 사자를 너가 봤느냐? 이름은 뭐고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네, 이 사람을 알아요. 봤어요. 이름도 알아요. 다 압니다. 2장 3장에 들어간 사탄의 조직해 니골라 당이라는 존재 봤느냐? 네, 이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은 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실체들이 나타났기에 다 보았고, 또 예수님이 천사를 시켜서 비밀까지라도 다 알려준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다 알고 있다, 통달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계시록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내가 유일하게 뭘 깨달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교만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통달했다면서, 정당법 위반 실상을 다 알고 있다면서 주장했습니다.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는지 경찰 조사 받을 걸 모르셨나요? 묻는 취재진 질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회장의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신의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영원히 살 것처럼 한 치 앞도 몰라가지고는 수치를 당하면서 망신을 당하고 정치인들이나 찾아가고 판사 검사에게 줄을 서고 왕권을 가졌다면서, 심판권을 가졌다면서,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양아치 수준밖에 안 되면서 무슨 이 시대 구원자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신천지 총회장부터 미혹의 영에 붙잡혀가지고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고, 그가 가르치니 거기서 배우면 귀신의 가르침을 배우는 건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도 심각한데, 신천지 계시록에 미혹된 사람들도 양심이 마비돼 버렸습니다. 마약 중독이 돼 있는 상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사람을 신격화하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미 앞에 많은 세대가 잘못되고 망한 걸 보여줬는데도 우린 다르다, 우린 특별하다, 감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인이나 신천지 계시록에 미혹된 사람이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면 설교가 먹혀들지 않습니다. 벽을 향해서 공을 던지는 거죠. 다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잠언서 20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이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사람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뜻이 있는데 명철한 사람은 그걸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지금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그걸 볼 수 있도록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날 프람스 TV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데, 예배 후에 우리가 지금 6번 출교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6번 출교에 나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겁니다. 한 3팀을 나눠가지고 그늘 아래 앉아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리더를 정할 수는 없고 다들 성경 지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시니까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는 겁니다. 리더는 MC를 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만 던지는 거예요. 진리를 질문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슨 성경의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까? 아주 쉬운 질문부터. 어떤 사람은 뭐 진리가 생각났다, 회개가 생각났다, 계시록이 생각났다. 왜 그 단어가 생각났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많이 나와야 되고 이런 소그룹이 돼야 되는 거죠. 구역 모임하면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워낙 지금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성경을 좀 본다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자기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리더가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훈련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깊은 대화를 할 때는 질문부터 하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 얼마나 대답하기가 좋습니까?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전부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거 주워 들어가지고 말하는 건 잘하는데 정작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탁월한 선생님이시죠. 신천지 강사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은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성경을 자세히 알면 천국이 오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천국이 내려온다.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천국이 왜 내려오느냐?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이다. 이렇게 들이대는 것보다는 어디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 되면 그것이 그 뜻입니까? 앞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질문으로 계속 눈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은 계시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뭘 가르친다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총회장이 사망하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신천지 계시록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으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